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또 즐겁게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쉽진 않죠. 순간순간 놓칠 때 있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도 있고 또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 많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니까는요. 오늘도 주님께 진심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정대훈 목사님이 집필하신 황금사슬이라는 책입니다. 이 황금사슬 좀 생소하시죠? 황금사슬은 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황금사슬을 왜 황금사슬이라고 했냐면 정말로 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황금이고요.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서 황금사슬이라고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이 황금사슬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도 아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아는 거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눌 제목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다고 하면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침노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자가 열심히 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외치는 수많은 정의는 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공기처럼 마시고 살았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상태로 꾸준히 살아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다고 외치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한다는데 우리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자다가도 성경을 읽고
그 어떤 보화보다 성경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내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수술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병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병든 부위가 도련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졸면서 들어도 될까요? 청교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잊어버립니까? 또는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립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악한 참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머리에 남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졸리고 아무리 경각심을 높이는 무시무시한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모의고사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고사를 보러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졸고 넋이 빠져 있고 다른 생각하고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열정적으로 듣고 전투하듯이 듣고 나에게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듯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배자는 루터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생명과 열정이 가득 넘쳤고 그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손할 수 없었고 또 마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침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넋을 놓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마음이 동할 때 어쩌다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손때가 거의 묻어 있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자주 잊어버리고 성경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정답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종이가 닳도록 읽고 연습장에 기록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갔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 사람들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어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 욕망껏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전부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상적인 삶 때문에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 영혼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해야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승리해야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넉넉하고 게으르고 평범하게 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하고
눈물나게 기도해야 하고 밤을 지새우며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고 무릎을 치며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침노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참 의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착한 사람이 들어가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다른 접근법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낱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침노하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비아조인데요, 거기서 비아는 폭력을 나타나는데 그 비아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돌파하거나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갑자기 달려들어 치다, 약탈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침노하면서 같은 개념으로 쓰였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 또 침입, 또 생소한 단어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봤는데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 힘이 뭘까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는 힘으로 지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그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결국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질 때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셨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데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우리가 생겨나고요,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향의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로 저 마음이 가득해지면요, 겁이 없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거침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바로 갑니다. 오늘 주님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 저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세상의 솔루션을 선택했고 세상의 인맥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대응, 보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계속 화난 상태죠.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저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갔고 감정의 지옥으로 빠져 들어갔었어요. 더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더 깊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고 기도가 가득 차니까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나갑니다. 큐티의 말씀을 읽고 통독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해결책이 하나님이 놀랍게 보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가면서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기도실로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 다 보고합니다. 옛날에는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랬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죠. 예전의 상태였다면 결국 지옥으로 갔는데요. 말씀, 기도 충만했을 때는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천국을 침노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까요. 말씀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저 안에 임했고 결국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만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그 공간이 어느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천국을 침노하고 싶으시죠?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순간 말씀 보게 되고요. 말씀 보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만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더 좋은 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승리해야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넉넉하고 게으르고 평범하게 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하고 눈물나게 기도해야 하고 밤을 지새우며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고 무릎을 치며 살아가기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임하셨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힘 있는 자들이, 힘쓰는 자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은 여호와를 아는 힘, 여호와를 믿는 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기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믿음의 고리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나아가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나누어 주시면 같이 보고 은혜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